4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기초가 주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하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주님의 도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나는 한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속의 일화죠. 오늘 4장의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유다의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시는데 갈릴리로는 보통 베레아로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이죠.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사마리아인을 천대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모든 유민들이 붙들려간 뒤에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북왕국에서 가장 무슨 장애가 있거나 아프거나 아수르 왕국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국에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땅에 남았죠. 그들이 남은 뒤에 그 다음에 5개의 왕조가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가져다가 계속 이스라엘에 이식했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땅, 이스라엘의 땅이지만 이제 사마리안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의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국에서 제사장들을 일부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에 다시 야훼의 신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야훼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도 제한되고 예전과 의식밖에 남지 않은 그런 거짓된 종교만이 남았던 것이죠. 산당과 우상 숭배와 모든 것으로 얼룩진 이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꺼리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 사마리아 땅을 주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8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고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을 욕을 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야. 귀신 들린 자라는 말과 사마리아인을 똑같은 의미로 쓰는 그런 욕된 땅, 욕된 곳을 주님이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고 그 땅으로 나오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수가 여인을 만나는 그 뜻은 오늘 4장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가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사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34절에 가면 바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먹어야 할 양식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이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에 쓰임받는 것이 오늘 우물가에 만난 이 여인이고,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자와 그것을 추수하는 자들이 있다. 추수하는 자들은 씨 뿌리는 자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사도행전에 가면 사마리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이때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그것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자라나서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그의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의 교회를 추수하는 그 기쁨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뜻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만난 이 여인의 이야기, 왜 이 여인이었냐 하는 것이죠. 이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죠.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유다 사회에, 신정 일치 사회에 가장 강력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종교적으로나 신분으로나 재산으로나 학식으로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를 주님이 만나셨죠. 그리고 오늘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이 수가 여인을 만납니다. 이 세넴이라고도 불리는 수가 여인, 5번을 결혼하고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아마 그 지역사회의 스타였겠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 모진 세파를 겪으면서 무슨 미디어도 없던 시절에 아마 3, 4모 모여 앉으면 우물가에 모여 앉은 여인들 사이에서, 무슨 빨래터에 모인 여인들 사이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었대. 또 새로운 남자랑 산대. 5번째야, 6번째야, 7번째일걸? 아마 이런 것을 갖고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가십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여인이었겠죠. 그 여인이 우물가로 오고 있는 겁니다. 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같이 오고 물가에서 같이 우물을 길렀을 텐데 아마 그런 것이 싫었는지 여인은 홀로 우물가를 찾고 있는 거죠. 사람이 없는 때를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때 홀로 우물가를 찾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물을 길러서 돌아가려는 이 여인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납니다. 7절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주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목이 마르셨겠죠.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걸어오는 동안 목이 마르셨을 겁니다. 이는 제자들이 8절에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는 그 상황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거죠.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찾아왔고, 그리고 이 여인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유대인 남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죠. 뒤에 가면 그 말씀을 알므로 4장의 42절에 가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알미라는 것,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깨달아 아는 것이죠. 구약의 야다입니다. 그냥 그 사람 알아 이게 아니라 그가 정말 누구인지,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네가 정말 알았더라면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알미 없느냐, 알지 못하느냐, 왜 너에게 기노스카가 없느냐, 기노스코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 있었죠. 너가 알았더라면, 이 여인에게 주님이 네가 알았더라면 엄청난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말씀에 담긴 뜻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네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왔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하늘의 선물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랬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네가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11절 12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라고 부릅니다. 쿠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랍비여 이런 말이죠. 어소리티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여라고 해석했지만 선생님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목을 마셔서 물을 마시러 온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데, 이 사마리아의 이 동네에서 미천한 신분에 있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대하는 것이나, 이 여인 니고데모를, 산헤드린의 공회원인 니고데모를 대하는 것이나, 주님이 똑같이 진실로 그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로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주님이 이 처음 만난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러자 그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고, 선생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죠.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의 선지서를 다 버리고 오경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해화된 종교의 양식만을 가지고 있죠.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가진 자들이야. 에브라임, 요셉 에브라임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전통의 뿌리, 야곱이 주시는 그 야곱의 물을 마시는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어. 정통을 붙드는 거죠. 전통과 정통을 붙드는 분들은 내면이 허하고 참된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에겐 뭔가가 있어. 자신을 주장하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자부심은 야곱의 우물이죠. 이 야곱의 우물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너를 주장하는 게 야곱의 우물이구나 하는 겁니다. 예전에 만났던 한국 할머니가 계신데 미국에서 요양시설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계시는데 이분이 딸과 살기 위해서 나이가 드셨는데 미국으로 오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되니까 혼자 되니까 자녀들하고 살기에 왔는데 몸이 편찮으니까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요양시설에 있는데 요양시설에서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요양시설에 한 250여 명 되는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거기서 거의 왕따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한국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도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식사를 하는데 이 할머니는 독실에 있고 수녀 원장님이 와서 음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1대1로 음식을 먹여줍니다. 이분이 두 손을 다 쓸 수 있고 건강한데도 식사를 안 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원장 수녀님이 와서 밥을 넣어줘야지만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식사를 넣어주면 입에 물면 확 뱉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이 식사를 주는데 원장 수녀님이 와서 밥을 먹여주니까 그것도 꼴보기 싫어서 그게 그분이 왕따를 당하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이분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분은 50년대에 한국에서 경기여고를 나오고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박사학위 소지자가 60년대 대졸자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60년대 대학을 나왔다는 건 지금 박사학위를 가진 것보다 더 학력이 높은 거예요. 그때는 상하탑이라고 최고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릴 때죠. 60년대에 대학을 나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60년대에 여성이 대학을 나왔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 시대의 여성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학력입니다. 그런데 50년대에 대학을 나왔어요. 지금은 많이 퇴색했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서울대 나왔다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50년대 여성이 경기여고를 나오고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서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을 평생 하다가 은퇴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이가 들고 딸의 집에 와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오니까 당신의 삶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운전도 못하고 자녀가 어디 데려가 주지 않으면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음식 간단한 것도 혼자 물건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요양시설에 오셔도 이분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자존심의 원천은 뭐냐면 당신이 경기여고를 나오고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힘인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수십 명의 다른 한국 할머니들 대부분은 다 대학도 안 나온 분들이죠.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당신은 경기여고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삶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하고는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어. 나는 경기여고를 나왔는데, 나는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서 편하게 같이 옹기종기 우애를 누리고 아름답게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왕따가 되는 거죠. 같이 밥을 먹질 못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시설에 사람들이 와서 먹여주는 밥은 먹을 수가 없는데 수녀 원장님이 떠주는 건 그거는 먹을 수가 있어요. 특별하잖아요. 나는 특별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왕따 당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수녀 원장님이 떠주는 밥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보면서 참 사람이 이렇구나. 그게 뭐길래 60년 전에 다녔던 그 잠깐의 학창시절이 뭐길래 아직도 거기에 갇혀서 저렇게 삶이 고통받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한없이 못난 우리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보단 나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검증받으려고 하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평생 유리하고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죠. 나 무시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죄를 다스리라. 그에게 옷을 입히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평생을 유리하며 두려움 속에 성을 쌓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도 사마리아에서 우물을 기르고 그리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그런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우리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야곱이 우리의 시조인데 야곱이 진 우물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우리보다 당신이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건져온 물은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무슨 물을 건져와도 그것은 목마르고 그것은 말라버리는 것인데, 내가 주는 영생의 생물은, 이 샘물은, 이것은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기 때문에, 파운틴처럼 마실수록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샘물을 먹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물이 무슨 물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달픈 물, 양동이 물을 매일 걸머쥐고 날아야 하는 이 고달픈 삶을 떠나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제가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진실한 마음이고 정말 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주님께 이런 간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이런 진실한 간구를 주님께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진실한 마음을, 자기를 꽁꽁 닫고 말을 하지 않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선생님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남편을. 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남편 얘기를 하지? 나의 가장 큰 약점인데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남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주님이 너의 삶의 진실을 마주하자, 진짜 너는 누구니? 하고 깊이 들어가는 거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제일 아픈 데를 찌르셨어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잘 모르시는데 전 남편이 없어요. 그렇게 덮어버리는, 누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난 남편이 없어, 혼자 살아. 하지만 같이 사는 남자가 있지만 남편은 아닌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가 진실을 얘기하는구나. 네가 진실을 얘기하는구나. 6번째 너와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5명의 남편하고 살았지만 1명도 너의 남편이 되지 못했지. 너는 늘 남편이 없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을까? 이 여인이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도 5제국의 침략을 받았고 5민족이 와서 우거하고 있고 5명의 이방신을 5명의 이방민족이 데려와서 그 우상 숭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무엇도 사마리아인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이 사마리아의 운명을 이 여인이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개인의 삶이 이토록 사마리아의 운명과 닮았을까?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사마리아의 운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남편을 만나 산다는 것은 이 시대에 여인의 삶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둘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짝이 있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꺼냈던 것처럼 온전한 인간이었던 그 아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완전한 인간, 그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갈라져서 다시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비밀이 이 결혼에 있는 것임을, 그것을 믿고 이 좋은 남편 배필을 만나는 것이 삶의 완성이고 축복이라고 믿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는 남편이 없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결혼의 비밀이 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가 3번 나오죠. 성경에 할렐루야가 흔치 않은데, 나오는 걸 찾기 어려운데 19장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부부의 연을 맺는 그것이 삶의 중심이고 귀한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복된 것, 그 남편과 하나 되는 그 비밀, 그 참된 관계의 회복, 이것이 삶의 진정한 축복인데,
그런데 자신의 남편이 없었던 6명의 남자와 살았지만 진정한 남편을 받지 못한, 깨어진, 완전히 버림받은, 모든 관계에서 버림받은 이 여성의 아픔, 이것이 사마리아의 운명이다.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구나. 너희의 참된 정체성은, 너희의 참된 관계는 참된 남편과 만나는, 부부를 이루는 그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야곱의 우물에 있는 게 아니야. 야곱의 우물을 마신다고 구원이 함께하는 게 아니다. 너의 운명과 같은 거지. 참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물을 마시러 오는데 이 물을 아무리 마셔도, 야곱의 우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게 너의 삶을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여자가 이르되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처음엔 유대인이 어떻게, 선생님 이제는 당신은 선지자군요, 선지자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선지자로서이다.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군요, 선지자셨군요 라고 이 여인이 질문하는 걸 보십시오. 게르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인이구나, 그 마음 깊은 것을 이미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낸 겁니다. 이 반응을 보고 여인이 선지자여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고 질문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항상 질문이죠. 좋은 질문이 있어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된 예배의 때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믿으라. 그런데 22절에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믿어야 되는데 믿은 다음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기노스코란 말이 또 나오는 거죠.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 있지만 믿어야 되는데 믿음 뒤에는 너희가 아는 것을 만날 것이다. 만나서 알게 될 것이다. 와서 보라 하는 주님의 초청처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예배로 너희의 삶의 기초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신랑이 되는, 왜 나는 여자인데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되지? 여자 신도님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아들은 유업을 받는 자고 신부라는 것은 주님과 연결된 참된 삶의 관계를 맺는 자들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주의 자녀며 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는 신랑이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들, 그 삶의 기초와 기반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가 바로 이때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신령으로, 참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하는 거죠. 그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없나를 가늠하는 시기는 실로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여성도님이, 여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시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때가 올까? 그런 세상에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기독교의 시대인데 어떻게 미국에 사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올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때가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진 때가 올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최소화하고 애창과 친교를 나눌 수 없고, 그리고 이미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클로즈했습니다. 이 시간이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누가 몇 년이 될지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 1년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겠죠. 예배가, 교회가 종교의 양식이 아니고 종교의 기간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예배로 주님 앞에 선자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면 이때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 누가 주의 자녀였는지가 세워지는 이때가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는 축복의 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된 예배, 모든 거짓된 것들은 다 죽을 거예요. 모든 유사품은 다 죽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참된 것,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는 세워짐을 받을 겁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예배드리는 참된 관계의 비밀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받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직 제자들도 영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여인에게 열리는 거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이때까지 기다려왔고 네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갈망했던 그 그리스도가 나다. 내가 오늘 너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이 마을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보고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 보라가 보고 깨달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라고 선포하게 되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선포가 선언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제자들도 영접하지 못한, 아직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무리들도 영접하지 못한 니고데모도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왜 니고데모나 그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이 아직 나오지 못하며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이 대화가 주는 우리의 도전이고 비밀입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농아예요. 귀머거리가 돼서 말을 못 듣습니다. 이 아이가 생후에 4개월이 돼서 처음으로 보청기를 여기 이식받고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지나라고 하는 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Use your little chin.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so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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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듣지만 하지만 목소리를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엄마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청각장애가 있어서 공기의 진동을 통해 소리를 못 듣는 거지,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척추에 몸을 기대고 진동으로 엄마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익숙했던 소리, 엄마의 소리가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왔는데, 아이의 에너지는 엄마의 소리로부터 듣는다 그러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는데 엄마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엄마는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아이가 엄마의 음성이 들리니까 뭐라 말할 수 없는 표정을 짓죠. 그 감정도 그런데 아이에게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솟아나는, 그 힘이 솟아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아이보다 더 기뻐하는 게 누굽니까? 엄마죠. 같이 대화를 하고 아이에게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그걸 들으니까 엄마가 더 기뻐하는 거죠. 그걸 들려주고 싶은 거죠. 그걸 아이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들어야 엄마와 아이가 엄마와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음성이 있는 그대로 들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편견, 내 생각, 내 주관이 켜켜이 쌓여서 영을 막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새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면 더 이상 새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새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개념이, 우리의 관념과 생각이 형성되고 나면, 우리의 관념과 생각과 이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사물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이 시대의 니고데모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하도 읽고 하도 회당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 유대인이, 다음에는 선생님이, 다음에는 선지자께서, 다음에는 그리스도셨군요 라고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이 계시가 돼서 이 여인의 진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시가 돼서 내 삶의 진리와 만나니까 참된 관계가, 내 생명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서 열려서 이 여인이 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증거하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열리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복음의 씨앗이 교회로 열매 맺었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고 관계의 비밀입니다. 이 여인의 비밀은 뭘까요? 이 여인은 니고데모가 갖지 않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이 여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에 갖지 말아야 할 모든 추하고 더러운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이 여인은, 이 여인에게 가진 진정한 보물은 세상을 향한 절망입니다. 관계를 향한 절망이죠. 내 삶에는 소망이 없어. 더 이상 남자한테는 소망이 없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 그 소망을 완전히 끊어져 버린, 절망해버린 이 여인의 심정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보물이었구나, 이것이 생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영접하는 진실이 이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남자와 헤어졌는데 이번에 네 번째는 잘 될 거야. 네 번째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번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지만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면 네 번째 관계는 잘할 수 있겠지. 네 번째 남편한테 버림을 받은 다음에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런 점만 고치면 다섯 번째 남편하고는 잘할 수 있겠지.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실패했으면 아버지께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잘났다 그러고 운이 좀 없었지만 앞으로 다음엔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세상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거짓이, 그 헛된 과식이, 내 애고가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죽어버리기 전까지는, 거의 죽었는데 거의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는 그 거짓으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배로 세워진 자만이 주님이 우리를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거짓으로 어쩌다 예배 나오고, 나와서 기분 좀 상하면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안 나오고, 뭐 교회가 이래서 어떻고, 이런 기초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자신의 삶의 기초를 세우지 못한 자는 평생 돼지 쥐염 열매를 맺어도 그 저주에서 풀려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저주와 생명의 길이 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거죠.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한 샘물, 참된 관계를 맺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 앞에 예배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종교 생활을 하도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모른다고 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안다고 하니 우리의 죄가